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민수기 13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은 우리 2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3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5절부터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르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라.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이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은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민수기 13장 21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동경하지 말고 싸워라, 동경하지 말고 싸워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이도류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그 이도류는 말 그대로 하나의 칼이 아니라 이 두 개의 칼, 그러니까 오른손과 왼손에 하나씩 칼을 모두 들고 싸운다 해서 벌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른손으로는 공격을 하고 이제 왼손에 든 칼로는 방어를 한다고 해서 그 일본의 전설적인 검객이었던 미야모토 무사시가 사용했던 극강의 검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이도류라는 표현을 야구에 사용합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상당히 좀 속상한 일이긴 하지만 한 사람의 야구 팬으로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본의 국가대표이자 이 메이저리그 LA 에인절스의 선발 투수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중심 타자인 이 오타니 쇼헤이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 야구라는 게 이게 그냥 치고 던지고 달리면 되는 거라 되게 쉬워 보이고 에너지 소모도 별로 없는 듯 하지만 사실은 어떤 스포츠보다 민감하고 예민한 스포츠가 바로 이 야구거든요. 그런데다 요즘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데이터화되고 현대화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의 습관이 뭔지, 약점이 뭔지까지 파악해서 서로를 공략하기 때문에 이 투수면 투수, 타자면 타자, 이 한 가지만 집중해도 잘해내기가 힘든데 이 오타니 쇼헤이는 오른손으로는 투수를 하고요. 왼손으로는 타자를 하는데 그것도 너무 잘해. 이 메이저리그에서 거의 탑 랭커에 있을 만큼 이 전설적인 검객 미야모토 무사시가 이 오른손과 왼손에 칼을 들고 싸웠던 것처럼 이 모든 걸 잘해버리니 지금 이 메이저리그에서는 역사에 남을 만한 만화에서나 나올 캐릭터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그런 게 지난 이 WBC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이 우승을 했는데 이 일본의 그 우승 자체가 이 오타니가 주연했던 야구 드라마 같기도 했습니다. 이 9회 말 투아웃에 자신의 팀 동료이자 미국의 강타자인 트라웃이 나왔는데요. 저도 이제 다 보진 못하고 이제 하이라이트만 봤는데 너무 만화 같더라고요. 이렇게 공을 던지는데 이 제구가 이게 묘하게 안 돼서 이 스트라이크 존에서 자꾸 벗어나니까 오타니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래, 그러면 내 공을 칠 테면 쳐봐라. 그리고 그냥 한가운데 직구 163, 164로 칠 테면 쳐봐라. 그냥 가운데로 던지는데 그냥 루킹 삼진 그대로 경기를 끝내버립니다.
근데 제가 주목했던 건 이 오타니가 미국과의 경기에 나서기 전에 이 동료들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메이저리거들로 잔뜩 있었던 미국을 보고 이 일본의 선수들도 약간 이게 주눅이 들어 있었는데, 이 라커룸에서 오타니가 자신의 선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구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미국 팀에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만큼은 우리 그들을 동경하지 맙시다. 우리는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동경하면 넘어설 수 없습니다. 동경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는 그들을 향한 동경심을 버리고 오직 이기는 것만 생각합시다. 조금 더 보태면 이 사무라이 정신 같은 거겠죠. 이 싸우다 죽더라도 우리 후회 없이 죽자,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 그래서일까 이 스포츠 조선에 이 글 하나를 어떤 기자가 기고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 야구를 향해 이렇게 쓴소리를 했어요. 우리도 동경하지 말고 싸웠어야 했다. 메이저리그 최고의 선수 오타니를 보았어라도 동경하지 말고 싸웠어야 했다.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가진 선수들이 일본에 있었더라도 동경하지 말고 우리도 넘어섰어야 했다. 특별히 지난주 고난주간과 이 부활절을 보내면서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세상을 싸우셨고, 그리고 그분은 부활로 이 세상을 이기셨는데,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넘어서고 있을까? 솔직히 나는 여전히 이 세상을 동경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인생의 행복, 돈은 다가 아니죠. 말로는 내뱉고 있지만 솔직히 나 또한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재산을 동경하고,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이게 별로 욕심 없는 척하지만 사실은 그 자리를 동경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내가 아닐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천국 소망을 가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로 불리는 여러분들은 제대로 싸우고 계십니까? 세상을 동경하지 않고 그 세상을 넘어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이 땅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모세의 명령을 받은 12명의 정탐꾼은 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하나님이 보내신 곳,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선물로 주신 곳이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롭고 아름다운지를 세밀하게 조사해서 보고해야 했습니다. 즉, 정탐꾼들이 탐지해야 하는 것은 그 땅의 어떠함,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게 그들의 임무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강함과 약함, 그리고 많고 적음, 그리고 그 땅의 좋음과 나쁨은 물론 그 땅의 주요 거주지만 체크하면 되었습니다. 거기에 지형, 토양, 기후, 그 땅의 장단점을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정복 전쟁을 위해서 전략을 짜고, 또 무엇보다 그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온 백성이 알게 해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게 만드는 게 그들의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40일의 여정을 마치고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지 않고요, 석류와 무화과, 그리고 큰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이렇게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데요, 23절과 27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를 깨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2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광야에선 절대 볼 수 없었던 신선한 과일, 이스라엘 백성들 틈만 하면 애굽하며 차라리 노예 생활이 좋았어 라는 막장 이야기까지 하면서 늘 먹고 싶어 하던 그 싱싱한 과일을 눈앞에 가져왔어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과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빌드업을 해야 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갔어야죠. 와,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정말 최고의 땅이구나. 우리가 입주해서 살아갈 그 집이 정말 좋은 집이구나. 기대감이 넘치고 빨리 가고 싶어서 아주 모두가 신이 나서 들떠 있었어야죠. 하지만 이렇게 반응했던 사람은 12명의 정탐꾼 중에 딱 2명, 갈렙과 여호수아 뿐이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갈렙만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우리 매일 성경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리고 민수기 14장 8절에 여호수아도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8절에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러나 백성들은 이 2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단정지어 버렸거든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안악자손, 이 골리앗과 같이 거인족까지 있기 때문에 너무 강하고 크고 견고하다. 그들은 남방 땅과 요단강가 그리고 지중해의 해변 모든 것에 다 배치되어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 비집고 살아갈 틈이 없다. 자신들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들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적인 뉘앙스와 불평불만 가득한 자신들의 생각을 믿음 삼아 하나님의 약속을 10명의 정탐꾼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해 버렸거든요. 그러자 백성이 동요합니다. 원래 누가 뭐 했대? 사실은 이거래. 이러는 카더라 뉴스가 원래 이게 사람들의 호기심을 더 많이 자극하고 긍정적인 소식보다 불평과 불만이 이상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더 빨리 사로잡아서 뭔가 묘하게 오염시켜버리는 것처럼 정탐꾼들이 쏟아내는 부정적인 말이 커지고 커지자 아름답고 풍요롭던 약속의 땅 가나안이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거민을 삼키는 땅. 그 땅은 사람들을 잡아먹고 그리고 삼킬 만한, 우리 모두를 삼켜버릴 만한 무시무시한 땅이야 라는 그 땅, 거민을 삼키는 땅으로 가나안이 바뀌어 버리는데요. 자, 우리 오늘 본문 31절에서 33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한번 본문 살피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주신 땅이 무엇으로 변했다고요? 거민을 삼키는 땅, 자기들을 잡아먹는 땅으로 변했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정체성도 바꾸어 버렸는데 무엇으로 바꾸어 버렸을까요? 네, 메뚜기.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메뚜기, 작고 볼품없고 흰매갈이 없어 누구든지 밟아 죽일 수 있는 메뚜기로 자기 정체성을 바꾸어 버려요. 그렇다면 왜? 대체 왜 이런 결론이 나온 걸까요? 31절 딱 한 줄로 심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팩트일까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게 한번 붙어보고 싸워보고 내린 판단일까요? 아니요. 순전히 자기들의 판단, 자기들이 그 땅의 사람들을 보고 내린 자기들의 느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느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걱정과 염려, 내 직감과 육감, 내 인생의 모든 경험을 발동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느낌 때문에 무시하고 있는 거죠. 왜? 이번 주 민수기 11장, 12장, 13장 성경 전체를 여러 번 읽어오시고 묵상하셔서 보셨잖아요. 이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탐욕과 욕망을 드러내면서 세상을 동경했거든요. 물이 없고 야채가 없고 씹을 고기가 없을 때 언제나 비교 대상은 저 세상, 저 애굽, 저 땅을 동경하며 이 차라리 노예로 살았을 때가 나았다며 하나님의 임재를 앞에 두고도 세상을 동경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이 탐욕으로 가득 찼던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잘못된 비교, 잘못된 비교예요. 즉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것을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과 비교하면 곤란하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세상이 보여주는 것과 비교하면 곤란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과 같은 동선에 두고 같이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두 명의 주인,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매일 성경의 편집장이자 묵상의 여정이라는 책의 저자인 박대영 목사가요,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되게 짧은 글인데 이게 되게 충격적이에요. 들어보세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란 내가 죽는 것이다. 즉 인간은 자신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을 죽여야 한다. 우리는 동시에 두 왕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즉 순종하지 않는 건 우상 숭배와 같다. 그러므로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은 내가 죽는 것이다. 기억하라. 인간은 자신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을 죽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께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동경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전히 세상을 동경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더 크게 보여서 고민이십니까? 믿음으로 살고 싶고 소망으로 나아가고 싶은데도 현실의 벽이 너무 쉽지 않고 그래서 너무나 피곤하고 공고하십니까?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느낌을 죽이시고 약속을 붙잡고 일어서십시오. 오늘 이 새벽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판단을 죽이고 내가 너에게 가나안을 주었다,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선포하며 일어서십시오. 그럴 때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이 세상을 동경하지 않고 이 세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